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도 졸음마귀와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복음 집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부모로 어찌하여 당신이 낳으신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지, 그 깊이 속으로 또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당신의 아픈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저희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전에 살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적 속성을 두 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였습니다. 뭐와 뭐였습니까? 뭐와 뭐였습니까? 예, 모든 것을 질서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배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왜 각자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느냐라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속성 말고도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을 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창조하신 이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는지 이유가 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공의라는 표현은 잘못됨이 있을 때는 그냥 간과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두 번 당신의 이름을 앞에다 걸고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걸 드러냅니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한다.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그런데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선언이라면 항상 사람이 이해하는데 부족할 때는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서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입니다. 바로 다음 7절에 가니까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다.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상이 거스르는 죄를 아들, 손자들을 거쳐 3, 4대까지 벌한다. 이게 우리 개역 한글로는 뜻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명확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라는 게 뭐냐.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뭐를 베푸는 신이다? 그래서 저기 수천 대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범위는 저렇게밖에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읽히는 거냐?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라고 다시 설명하셨죠? 그럼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여기 잠깐 보세요. 사랑은 뭐가 사랑해요? 잘못하면 매를 대더라도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가 없는 사람은 자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를 다음 절 7절에서 뭐라고 설명한 거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가 있더라도 용서해주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용서만 해준다고 그러면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용서하면, 예를 들면 제가 재판장인데 내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공부하기 싫다, 마음의 꾀가 돌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학교 담당 넘어가가지고 옆에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오는데, 얘가 주도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놈이 주도해가지고 둘이 담 넘어갔다 와서 걸렸어.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장 앞에 왔습니다. 그럼 내 아들하고 같이 담 넘은 그 친구하고 둘이 있을 때, 친구는 잘못했다고도 벌을 주고 내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니까 너는 용서해준다.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건 무너진 거지, 법이. 그래서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주는 신이다라는 게 사랑의 신인데, 뒤에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다? 진실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진리를 어긋날 수가 없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옳으면 상급을 주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 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겁니다.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게 사랑으로 다 감싸는 게 아니다. 조상이 거스르는 죄를 언제까지 간다? 아들, 손자 거쳐 3, 4대까지 벌한다. 그래서 위에는 수천 대, 밑에는 3, 4대 이렇게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위에 수천 대는 인간의 시간적 가치로는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고, 밑에 벌할 때 자손 3, 4대까지 간다라는 거는 인간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가장 넓은 게 4대를 넘질 않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선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났습니까? 네. 여기 그래서 소송장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소송장 걸었어요?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가 우상이에요? 가짜신이에요. 가짜신. 가짜신들아 하고 하나님이 소송장 걸고, 두 번째 줄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뭐를 제시하라? 확실한 증거를 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정에서는 증거주의입니다. 네가 신이 되는 증거가 있다면 내놔라 하고 요구하는 게 세 번째 줄.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자, 가짜 신이 진짜 신이라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올 일을 알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 일도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나 근거 서류 중에 태초에 지구와 생명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까지 좀 얘기하라.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한다 그랬어요? 첫째 날,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지금 있는 땅과 지금 있는 하늘이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에 의해서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다 그랬어요. 그거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이런 거 해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밑에 줄,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너희가 신인 줄을 우리가 인정할게. 여기 우리라고 표현한 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복수를 쓰는 거예요. 이때 이걸 장엄복수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성삼위 하나님 이름을 걸고 소송 건 거예요. 너희가 신이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낸다면 우상, 가짜신 너희들도 신인 줄 인정해 줄게.
근데 여기는 이것까지 한다면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지금 제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너희가 미래가 될 일을 얘기해보고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낸다면 너도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면 복을 내리고 못하면 재난을 내릴 줄 알면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기가 막힌 신이 있었네 라고 놀래 자빠질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바로 색깔로 표시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정의로운 능력을 보여봐. 그러면 우리도 놀래 자빠질게.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살필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잘못은 용서하되 반드시 대가를 받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1600년 정도쯤 지나갔을 때 세상은 죄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요 못해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용서해요 못해요? 용서해요. 단 어떻게 하고 용서해요? 죄는 벌하고 용서합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다. 보십니다. 첫째 시간에 살폈던 거지만 핵심이 이거죠. 붉은색 글씨만 보세요. 하나님은 다 허락했지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금지 명령 하나를 남겼죠. 근데 누가 등장했습니까? 반대 세력이 뱀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요. 흑백의 논리야. 하나는 안 죽는다, 하나는 죽는다. 그럼 둘 중 하나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죠. 그런데 왜 인간이 타락하느냐? 저 유혹을 던져서 그래요. 어떻게 된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해서 막은 거야 하니까 의심이 딱 들면서 양쪽 다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 판단을 하겠다고 여자가 직접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판단이 확실해요? 잘못됐어요? 욕심에 이끌렸죠. 그래서 탐욕에 딱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두 가지가 인간의 타락을 유도한 미끼였다는 거예요. 미끼.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된다. 독립해라. 두 번째는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거 먹으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다라는 욕심이 발동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걸 유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게 뭘까? 왜 이거를 뱀이 걸고 유혹을 했을까?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놈이 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큰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첫 번째 품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저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뭇별이라는 거는요. 별이 어떤 존재예요? 3차원 공간에서 하늘에 있는 존재죠.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 천사들을 얘기해요. 영의 세계,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있는 하늘의 존재들 위에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형상화 시켜드릴게요. 하나님이 거느리고 있는 영적 세계의 모든 천사들 중에 제일 꼭대기로 가리라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건데 지 마음대로 했거든. 근데 거기서 안 그치고 14절 잘 보세요. 제일 높은 구름에 올라. 이게 뭐예요? 더 올라가겠다라는 게요. 구름 타고 하늘로.
해서 어디까지 간다? 지극히 높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하고 같아지리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이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과 그 졸개들과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 길 쫓아가는 천사들하고 전쟁이 한판 붙었어요. 그래서 용과 그 졸개들이 졌어. 하늘에 거처를 잡지 못하고 땅에 내쫓겼다라고 돼 있어요. 응? 그 존재가 뱀에게 들어간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를 누구를 꾀가지고 하나님한테 다시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꾀는 거예요. 사람. 이해되셨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놈이 그걸 꾀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거 네가 해봐라 이거야. 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보세요. 희한하게도 첫 번째 살인의 동기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데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이에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이 누구예요? 가인의 동생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십니다. 동생 제사는 받았죠.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큰아들 가인이 드린 제사가 있고 둘째 아들 아벨이 드린 제사가 있는데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가인 건 안 받아요. 동생 아벨 건 받아. 그러니까 형인 가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왜 내 건 안 받는 거야? 그래서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바뀝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불그락 푸르락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왜 내 건 안 받느냐 이거야. 그 중간에 건너뛰었어요. 8절 가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돼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즉 아담과 하와가 없는 때예요. 딱 단둘이만 들에 있을 때야. 그러면 누가 도와줄 사람 없죠? 그때 어떻게 해요? 가인이 그의 아우를 쳐 죽입니다. 이게 살인이에요. 보십시오. 왜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으셨나라는 거죠. 뭘로 드렸다고 돼 있어요? 땅의 소산. 땅에서 이 추수한 것. 그럼 곡식 제사인데 아벨은 뭐로 드렸어요? 4절 양, 동물 제사야. 이거는 안 받고 이건 받았나? 이 곡식 제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미가 있어요. 왜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건 안 받으셨느냐? 지금 4장이죠. 3장 17절에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 내리는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아담하고 아담아, 흙하고 즉 땅하고 사람하고 단어의 원래 이 어원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땅이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드릴 거야.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 그런데 그 아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저주받은 소산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 거죠?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더러운 거는 못 받지.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 우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 조심하셔야 된다고. 내가 정성을 쏟아서 뭔가 하나님께 예배 물건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건 오염된 거다 그러면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먼저 뭐를 살피셔야 돼? 하나님이 뭐를 연락하신,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뭐를 거부하시는지부터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분이 나가지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제물을 안 받아줬다라는 거야. 하고 아무도 없을 때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의 직접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하나님께는 대항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아벨이라는 자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죽입니다. 이게 근원이 뭐다? 인정받지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 드러내려고 하다 싸우고 다투고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살인. 이게 확장이 됩니다. 중혼하고 살인을 자랑한다. 중혼, 거듭 중자. 아내를 둘 이상씩 얻는 게 중혼이에요. 여기 보세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라멕. 이게 아까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계통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혈족으로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대 내려갔더니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23절 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상처 입힌 사람을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도다. 빨간 글씨만 보세요. 라멕이라는 자에 대해서 이 이야기만 돼 있어요. 성경에. 구체적인 상황이 없어요. 뭐를 어겼다라는 뜻이냐? 자, 두 아내 얻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4장이죠? 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셋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셋도 좋고 넷도 좋아요? 절대 안 됩니다. 둘이 하나예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담은 흙에서 만드셨어. 여자인 하와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흙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원래 다른 쪽에서 나온 걸 합치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담에서 뽑아낸 자기 시체의 일부야. 그러니까 둘이 합치는 게 하나가 되는 게 맞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흙으로 못 만들 능력이 이게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원래 일심동체라는 뜻이야. 아멘. 어겼잖아. 또 청년을 죽였다라는 거 뭐예요? 청년은 이 라멕에게 무기를 잘못 간수했는데 다치게 한 죄가 있어요. 그러면 혼만 내든지, 또 이게 뭐예요? 돈가보상 제도로 하면 내가 칼에 뱄으면 걔도 칼만 딱 베면 되지. 이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네. 이걸 죄의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왜 라멕을 얘기할까? 처음에 최초의 타락의 원인이 되는 하와는 보고 욕심만 챙겼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죄를 지고 살인을 해. 몇 대 지나가니까 아내도 둘을 놓고 쟤가 나한테 상처 입혔다고 해서 갖다 죽여버려. 이게 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더 취하려고 하는 이기심과 피해가 내게 있으면 확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완전한 타락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저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이건 성경은 성경으로 풉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성당 다니는 분은 외경이라는 걸 읽어요. 외경, 66권 말고 이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요 밖에 있는 성경 비슷한 책을 자꾸 읽어. 그 중에 에녹서가 있어. 에녹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하고 성적인 결합을 했대. 그 성경 아니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66권 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거 천사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수용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인 신의 반열에 있다라는 뜻이다. 한 번 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누구의 아들이다.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요. 보세요. 아담이 큰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고 둘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 밑에 셋이라 발음이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줘서 믿음의 자손이 일로 나가고 가인은 하나님에게 대적한 계열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건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사람들이라 그래. 근데 여기 보면 바로 이 믿음을 쫓았던 셋의 계통들이 믿음을 쫓지 않는 가인의 계통들의 딸이 이쁘다라는 거야. 그걸 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이거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에요. 모든 여자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셋의 계통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던 사람들인데 아내 하나만 두라는 얘기는 이미 잊어먹었고 내가 보기에 저쪽 사람들이 이뻐. 그러면 능력 있으면 둘도 좋고 셋도 좋고 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이젠 다 무너진 거지.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첫 번째 타락이에요.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가 죄의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쾌락이 극대화되고 폭력이 권력이 됩니다. 법이 무법천지가 됩니다. 힘센 놈이 다 때려잡고 죽이고 뺏어요. 이게 죄의 종착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용서합니까?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땅이 썩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땅으로 만든 사람이 썩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노아 홍수의 심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6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 심판의 칼을 듭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 왜 칠하라고 하죠? 이 역청이 아스팔트 재료 끈적끈적한 거예요. 이게 방수 재료예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기로 호흡하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는 공기 호흡해요. 이 아가미 호흡해요. 물고기는 방주에 태웠을까요? 안 태웠을까요? 홍수 속에서 혼자 산다니까요. 그래서 공기 호흡하는 자는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여기 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물을 얘기 안 하죠. 보십니다. 노아가 600세대던 해입니다. 요 얘기 딱 나오면은요. 하나님 믿겠다 하고 성경 읽다가 에이 하고 덮어버려요. 뭐냐 이게 600세? 어떻게 노아가 600세까지 살았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좀 설명드릴게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에요. 날짜 나오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립니다. 홍수의 물의 근원이 두 개가 제시가 됩니다. 12절 40주야 40일 밤낮을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일부만 잠겨요? 다 잠겨요? 그래서 전 지구적 홍수입니다. 다른 소리 하는 것은 사람 이야기니까 듣지 마십시오.
천하의 높은 산이 일부만 덮여요? 다 덮여요? 그래서 20절 물이 불어서 얼마가 올라가요? 15규빗.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단위로 규빗이에요. 요 길이가 통상 45cm에서 50cm 사이쯤으로 봅니다. 그냥 쉽게 0.5m 이렇게 보세요. 쉽게 15규빗이 올라갔다라고 그러면은 메타로 하면 한 7m쯤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 죽었지.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린이 모가지 길다 가정하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지. 22절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 공기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언제 끝나나 보십시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얼마 후에 줄어들기 시작합니까? 150일.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달력은 한 달이 30일이에요. 150일을 30일로 나누세요. 몇 달 지나갔어요? 5달, 5, 35. 여기 보세요. 2월 달이죠. 5달 지나니까 몇 월이 돼요? 17일에서 17일 날 끝나죠. 여러분 성경 대충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 150일 후에 내가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게 할 거야. 그래서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 소설 같아요? 진짜 같아요? 네? 소설을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딱딱하게 안 씁니다.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뭐예요? 어떤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지키는 육하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조사해서 가져와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언제 했다? 노아 600세대든 2월 17일에 시작했다. 어디서 했다? 전 지구에서 했다. 무엇을? 홍수를 일으켰다. 어떻게? 제일 높은 산에서 15규빗까지 올라가게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공기 호흡하는 생물은 다 죽게끔 했다. 왜 했다? 땅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거다. 꾸며낸 얘기인가요? 역사학자들이 추적해 보니까 각 대륙별로 전 지구적 대홍수에 대한 설화가 저렇게 퍼져 있습니다. 합치니까 250개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만 이거를 믿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기쯤 있잖아요. 여기쯤 퍼졌겠지 중동에. 오세아니아, 호주에 어떻게 갔어? 배 타고 갔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갔어? 여러분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거짓말 퍼쳤다고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지구 전체에서 이러한 증언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구를 덮었던 물은 그럼 어디서 왔냐? 자, 전 지구적 홍수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첫 번째 반발하는 게 그겁니다.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더 올라갔다 그러면 야,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아니야. 8천 몇 미터인데 물이 그 위까지 올라갔다고? 그 물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가 얘기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뭐가 앞이에요? 신기하게도 이건 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땅 속에 저 깊은 속에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터져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해요? 땅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현재 이 물이 남아있지도 않지. 다 터져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이렇게 터져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 올랐다. 그래서 이거는 이분도 믿음을 가진 분인데 미국에 있는 학자가 설명을 합니다. 해양 지각 이론이라고. 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대륙이고 이게 바다인데 땅 속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기품의 샘이라 한다.
그 얘가 터져 오릅니다. 예. 산이 있고 바다 있는데 이 밑에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터져 올라서 비가 돼서 내렸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미 국방성의 주요 연구 개발팀 중 하나의 책임자였던 월터 브라운 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17개의 매우 특이한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지각 변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홍수의 결과로서 수소폭탄 100억 개가 폭발하는 힘을 능가하는 에너지가 방출됨과 동시에 지하 공간에 있던 물들이 분출되면서 생겨난 것이죠.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아마 초목이 무성하게 덮인 커다란 하나의 대륙만 있었을 겁니다. 바다와 큰 강들도 있었습니다. 산들은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아마 2700m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해양 지각 이론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닷물의 반 정도 양이었죠. 이 물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6km 밑에 원형의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내부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지각이 팽팽해졌죠. 기압이 세지면 풍선이 팽팽해지듯이 말입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각이 갈라져 미세한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초속 48km의 속도로 양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갈라짐은 저항이 가장 약한 지각을 따라 약 2시간 만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갈라짐이 지구 둘레로 뻗어가면서 위에 있던 암석 지각이 팽팽히 잡아당긴 천이 찢어지듯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수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16km 두께의 암석의 무게 때문에 극심한 압력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균열된 틈으로 맹렬히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초음속으로 분출되어 공기 속으로 거의 32km가량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분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지구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지 못한 폭포와 같은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크고 깊은 수원이 모두 한날에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전의 이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종합해보면 분출된 물의 일부가 차가운 성층권까지 높이 솟아올랐다가 얼음 결정체로 급속히 냉각되어 내려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눈에 덮여 질식하고 순간적으로 냉동됐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얼어 죽은 포유 동물들이 그 경우입니다. 수압이 높은 물줄기는 갈라진 틈 양쪽의 바위를 침식시켜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생산해냈고 그것은 이 진흙 섞인 물에서 나와 온 세계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침전물들은 동식물들을 가두고 매장하여 화석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침식 작용이 갈라진 틈을 넓혔습니다. 나중엔 그 폭이 너무 넓어져 지하의 공간 밑에 눌려있던 암석이 위로 솟아올랐고 지구를 둘러싼 해령이 야구공의 이은자리 같은 모양으로 태양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산맥의 연결선들이 해령들과 평행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자, 이거는 월터 브라운이라는 박사님이 얘기하는 수판 이론이라는 설명입니다. 혹은 해양 지각 이론. 근데 자 보십시오. 이 지도가 마지막에 나왔었죠. 여러분 여기 노란 게 대륙이고 여긴 원래 바다인데 물을 빼면 저렇다는 얘기야. 물을 빼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여기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원래 같이 붙어 있다가 옆으로 간 모습이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때문에 지금 요 해안선 있죠. 요 해안선. 요거는 요렇게 와서 붙이면 요거랑 딱 들어맞습니다.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애니메이션 원래 하나였던 게 찢어집니다. 움직입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거 가서 붙죠. 밀고 올라갔죠. 저게 뭐예요? 제일 높은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이 에베레스트 봉 이런 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니다.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 그래요. 이 정도는 되는 거죠. 묘사가. 자, 홍수를 일으킨 두 번째 출처가 하늘의 창문, 창공 위에 물이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기록 다시 가보세요. 하나님이 창공을 만드사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시간에 살피신 거죠. 그러니까 창공 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야. 창공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7절 바로 밑에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 하고 요 아래의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 하늘 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홍수 때 기품의 샘들이 터진 뒤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죠. 이렇게 다 쏟아져 내린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상황이 맞다면 지구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왼편은 홍수전이에요. 햇빛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종의 비닐하우스 효과를 가져옵니다. 온실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직사광선이 오는 게 아니라 덮여진 공기가 이렇게 대류순환을 하면서 골고루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물이 거친 게 오른쪽이에요. 홍수 후에는 태양의 직사광선이 직접 오죠. 북극지방 같은 데는 비껴 지나가니까 영하 70도 추워요. 적도지방은 40도. 그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증거 있냐? 지구본에 어디를 찍은 거예요? 북극 쪽 찍은 거예요. 이 아시죠? 지구본. 여기 빨간 점들이 있어. 이게 뭐야? 했더니 이 동물이 뭐예요? 맘모스라는 거예요. 이 동물의 여러분 냉동 맘모스입니다. 화석이 아닙니다. 발견되는 지점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다 북극 근처에서 발견되죠. 점들이 그 발견 지점이라니까요. 이게 발견돼 화석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 샘플 하나는 이 귀중한 자료인데 해동시켜가지고 위장을 분해해봤어. 했더니 위장 안에 뭐가 나오더라? 열대성 쇠파리의 알이 나오더라. 이 쇠파리가 난 알이 이게 나오더란 얘기야. 그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런 쇠파리의 알 정도가 물론 작은 새끼 맘모스지만 위장에 들어가면 얼마면 소화돼요? 1시간이면 끝나요. 위액이 녹아낸다고. 그러니까 소화가 되기 전에 급속 냉동됐다는 뜻이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열대성 쇠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맘모스가 쇠파리에 알 먹고 살았다는 얘기냐? 아니다. 바로 이런 나무가 열대성 나무죠. 파리가 이 지역에서 알 까면 어디에 까요? 나무 이파리에 깔 거 아니야. 그걸 초식동물인 맘모스가 뜯어먹고 소화도 되기 전에 냉동됐다라는 뜻이다. 아시겠습니까? 야, 그럴듯하다. 또 없냐? 다시 보세요. 지구본 다시 호출해서.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 저기가 어디죠? 그린란드. 제일 꼭대기.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이런 동물들이 냉동으로 샘플이 발견되더라. 뱀, 거북이, 악어. 어디 사는 동물이죠? 이거 북지방에 못 사는 동물이에요. 뿐만 아니야. 이런 나무도 나와. 저기 나무 크기가 느낌이 안 올까봐 저 확대하면 사람입니다. 이 정도 큰 나무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북극지방에 저런 열대성 동물이나 열대성 나무가 살았다라는 거지. 화석이 아니라 냉동으로 샘플이 채취돼요. 북극지방에 난대성 기후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홍수가 나고 나서 밑으로 다 내려왔어요. 환경 변화가 얼마나 클까? 자, 여기 보십시오. 태양이 비친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구에 빛이 오죠. 근데 요게 하늘 위에 물을 가정한 겁니다. 여기에 걸리는
이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이걸 뚫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 우리는 요거를 보는 거야.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데 요 세 개, 자외선, X선, 감마선 같은 이것들이 하늘에 있는 물이 사라짐에 따라 유해한 태양광선이 지구 표면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바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 좀 보십시오. 빨리 늦습니다. 저분이 얼굴을 중간에 가운데로 점선을 그려놨어요. 왼쪽이 얼었죠. 오른쪽은 정상적으로 늙은 얼굴. 그죠? 이거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여러분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이 있어요. 대륙을 횡단해요. 근데 이분은 속성이 창문을 닫으면 답답해서 운전을 못한대. 그래서 몇십 년을 창문을 열고 다녔어. 그러니까 왼쪽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똑같아요. 운전대 왼쪽에 있죠. 똑같아요. 자동차가. 창문 열고 다니면 직사광선이 계속 몇십 년을 쪘죠. 달라졌죠. 여러분 저기 항공기 승무원 스튜어디스 희망하시는 분 이 기사 보고 생각 다시 한번 하세요. 우주 방사선 피폭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물론 지금도 위에 하나님께서 전리층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안전막을 치고 있지만 일부가 걸러지고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다? 여기 우주 방사선이 들어와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공기층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요. 7,000m, 8,000m 상공으로 올라가. 그러면 공기층이 얇죠. 그럼 태양광선에서 오는 이 유해한 태양광선이 그 비행기 쪽으로 쏘이는 게 피폭량이라고 합니다. 지상보다 어떨 것 같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방사선 피폭 때는 3D 업종이 방사선 기사가 아니에요. 그보다 높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위험을 안고 산다고. 이거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일어났다고요? 600세. 그때는 언제까지 살았는지 성경에 보면 900살까지 살아. 지금은 100살 어근에서 왔다 갔다 하죠. 100살 살면 장수했다고 하지. 왜? 수명이 줄어요. 바뀌었다니까. 환경이. 그래프입니다. 네, 여기가 1000살, 밑에가 100살. 자, 저 점 찍은 게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수명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누가 몇 살 낳고 누굴 낳고 죽고 이거 막 설명해.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빼지. 900살 살고 죽었다라는 게 없으면 그냥 믿을만 한데 왜 저런 걸 하셨을까? 증거 남기신 거예요. 노아를 기점으로 1000살 왔다리 갔다리 살던 인간 수명이 확 줄더니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살고 있어. 이해되세요? 환경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확실하게 있었다. 또 다른 뭐가 있냐? 자, 이게 직접 증거는 방주 찾으면 되는데 아직 발견은 안 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저기 창세기 보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 머물렀다고 나와요? 육하원칙으로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자들이 사건 취재할 때 정확성을 검증하는 6가지 원칙이야. 하나님이 거기 왜 그렇게 했느냐면 나중에 여기 신경 써서 봐. 거기 뭐 있어. 이게 알아봤어. 해발 5165m. 백두산 높이 2배쯤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위에는 다 뭐가 있어요. 눈이 안 녹아요. 만년설이야. 여기 트럭 다니는 거 보이죠? 여기. 이게 아르라산의 전경이에요. 위치는 어디냐? 여기쯤에 있어요. 지금 이름 바꿨습니다.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로. 이란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세 나라가 국경 맞대고 있는 여기 쪽인데 영역은 터키 쪽이에요. 여기에 있어. 이름이 재밌어요. 페르시아인은 뭐라고 불러요? 터키족은. 이 사람들이 왜 이름 줬어요? 여기 보세요. 이란이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거든.
여기 사람들은 터키 사람. 아르메니아 사람은 뭐라고 하지? 말이 아니라 자기가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아르메니아의 국장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무늬. 잘 보십시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기 밑에 노란 거 잘 보세요. 방패 모양. 밑에 물이 있고 이 산이 있고 요 위에 배 하나 올라가져 있죠. 이게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들 미쳤어요?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노아의 산, 그러니까 재난의 산, 이 사람들은 아예 우리는 나라의 문장을 이렇게 만들 거야. 우리 노아의 방주가 우리 근처에 있었다니까.